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으라. 구원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또 변화받았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하늘의 구원이며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부모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구원에 대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이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감격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울컥 눈물이 쏟아지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세계사 가운데 이 본문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거나 하나님을 영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었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둠의 사르게 붙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사이로 지냈던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도다?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었다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습니다. 선인도 있지요. 의로운 사람 보면 그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친구로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도 애가 괜찮다,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교제 나누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고 뭔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제 멋대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라는 말은 약속대로 이런 말이에요. 누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잘못됐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그분은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20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수없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없는 백성들을 건져주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어느 때? 죄인이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알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두 번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형벌을 받아 죽으신 사건입니다. 9절에서 이것에 대해 조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여성들만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이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렸다, 피 흘렸다, 이 말이 중요한데, 구원이란 피 흘린 사건입니다. 피 흘린 사건, 피 흘린 사건.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는 보통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연소와 송아지의 피로 구원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람의 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피는 그저 육신을 유지하는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의 구조 중에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마귀의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을 목을 따서 양품의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쫙쫙 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그 피가 머리에도 붓고 귀에도 귓뿌리에도 붓고, 성경 귓뿌리에도 발라 그러고 엄지발톱에도 바르고 엄지 손톱에도 바르고 엄지 발톱에도 바르라고, 입에도 바르고 다 바르라는 거예요. 쫙쫙 뿌리고, 이게 안가 특별히 리더들은 귓뿌리, 이런 입뿌리 여기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으로, 머리로, 눈으로, 말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이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염소와 소의 피로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신명기 12장 16절을 보면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피를, 짐승의 피든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장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식사하고 사셨잖아요. 또 먹습니다. 또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세상에 주는 빵은 또 먹고 또 먹고 안 먹으면 육신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살,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칠성사에다 마시면 또 기가증이 오잖아요. 생수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 생수보다도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을 갈등하고 갈증 느끼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수액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사액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온몸이 뺑 돕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물리쳐주고 음식을 입으로 습득하지 못하면 대신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포도당을 공급해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원수 마귀가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우리에게 적시어지면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남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과 고백과 회개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없어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겠어요? 겉은 비누와 다른 물 가지고 닦을 수 있지만 내 영혼에 찌든 때는 예수의 피밖에 씻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도 또 자백을 해도 용서받은 것 같은데 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약간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내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꺼리침한 것입니다. 자꾸만 옛날에 회개했던 것이 또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걸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결백증 환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식탁을 행주로 싹 닦았는데 또 안 닦은 것 같아. 이렇게 풀어보니까 지문도 붙여있고 뭐 고춧가루가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이게 결백증이거든요. 손 닦은 건데 또 닦고 또 닦고. 이게 마루를 이렇게 밀대로 탁 닦았는데 또 지저분 거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이게 결백증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씻음 받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꺼림칙한 거예요. 뭐 20년 전에 지은 죄 회개하고 또 부흥회 때 또 회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피의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도 바뀌는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다 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육체의 욕망이 사라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라지고 무거웠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아주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싶고 헤맬 때 그분이 다가오셔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이제 나는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던 이 사실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았다는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 내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슬슬 죄악이 녹아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누가 쥐고 있을까요? 마귀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면 누가? 마귀가 소리지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소리지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할 때마다 쓱 쓰러지고 귀신이 쓰러뜨리게 하고 거품을 풀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청소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입니다. 보혈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고 모든 쉼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변덕이 심하죠. 이래서 바뀌고 저래서 바뀌죠. 왜 그럴까? 이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마귀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을 안내하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위대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국경을 넘는 거죠. 우리가 4차 캄보디아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갔다 와서 장들이 다 탈라가지고 설사를 쭉쭉 하고 음식이 안 맞고 물이 좀 안 맞거든요. 저도 갔다 오면 장 탈라서 고생을 하죠. 장 탈라면서 돈 들여가면서 왜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없어 당신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100%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은 감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죄를 처음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폐하시고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감추지 않았으면 죄를 진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죄 가운데 삽니다. 죄인의 상태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상전이 일어났죠. 그의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뒤통수를 쳐서 살인하는
인류 역사상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내쫓은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게 하신 이유, 그래야 구원을 100%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그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아이들한테 사용하지 않듯이, 권력이 있지만 권력을 사용하지 않듯이,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쓰지 않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합니다. 좋은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잠 못 자면서 고생합니다. 세종대왕처럼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죽을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표시이며 확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내가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확증할 때 그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되어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 함께 5장 10절을, 오늘 본문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깊은 축복은 깊은 안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은 안심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이런 어려운 기도 제목과 힘든 것도 있지만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어린 병아리가 어머니 닭 날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마치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칠 때 깊은 바위 굴속에 들어갔으면 안전하듯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자유한 것입니다. 안심입니다. 안심의 기초는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화해했을 때 좋은 관계 속에서 안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본질적인 안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생각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시간 가고 세월 가면 그리스도께서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가볍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딱 두 말씀을 붙잡으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일 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의 축복, 하나는 깊은 안심과 그리고 깊은 즐거움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의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